오늘 2021년 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걸어가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120여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부치는 평안함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의뢰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제세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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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오늘도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원망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하며 우리의 불충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십자가 앞에 나와 지난 예수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시편 34편 22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이 되겠습니다. 점자 교동문은 172쪽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 점자 교동문 17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입니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 곁에 넘쳐 그 뜻을 이루리. 곧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노진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공공한 자가 부여와 형통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욕망과 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애능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찬양으로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소리 성가대 장영희 권사님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아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아멘. 할렐루야.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주의 사랑,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다. 오늘 우리 장영희 권사님 아름다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찬양인데요.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의 시작은 작은 불꽃이 시작이 되지만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작은 불꽃이 임하여서 큰 역사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능력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입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실 저주받은 사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또 지혜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적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그들도 역시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능력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이나 헬라의 철학을 중시하겠던 이 헬라인들, 지성인들은 역시 복음을 부끄러운 것,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체험입니까?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 전체 16장의 주제요, 또 핵심적인 요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보따리 내놓으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살려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보따리를 내놓으라냐. 그런데 맞는 말,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아마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이 보따리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생명만 살리면 보따리 없으면 나는 살아도 소용이 없는데 아마 이런 정도라면 생명도 구해주고 보따리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이 구원을 받는 것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있다.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 그는 세상에 죄를 지어서 사형에 차여서 지금 십자가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아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행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정말 구원받아서 얼마나 행제하냐. 그러나 그 구원은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 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의 모든 것이 계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 계산은 뭔가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급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아까 말씀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실 어쩌면 이 말은 정말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을 축하하는 빵빠레에 올린다. 아마 그런 빵빠레적인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 여기 우리 복음의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이 뭐냐 물어보시면 우리 헬라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하죠. 예, 좋은 소식, 또 기쁜 소리 뭐 이런 의미를 씁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성 39권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전하면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 바로 바울.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아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리석은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도전이요. 어쩌면 선전포고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는 과거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의 문화가 헬라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이나 문화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뭘 자랑했습니까? 힘을 자랑했습니다. 힘의 논리. 예.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예, 바로 세상에 힘 있는 통치자, 바로 로마라고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것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작용하는 이런 때에 이런 상황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문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최소한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너의 제자들만해도 너와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외롭게 비참하게
수치와 능력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그런 형편에서 내가 진리라고 말하니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은 바로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종국에는 세계를 힘의 논리로 지배했던 대로마 제국이 추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결국은 그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능력이 아닙니까? 이래도 이게 이상한 소리입니까? 바울의 그 도전적인,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바로 거기 그 능력이 세상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말 속에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내놓을 것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진정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당당하게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어지러운 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우습게 봅니다. 또 교회 다니는 거 신앙에 대해서 아주 무시당하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감당할 수 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과 같이 단순한 어떤 사상 체계나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뭐 깡패, 술주정뱅이,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요즘 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핵의 위력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경험했고 세계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핵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속의 내면에 잠재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핵폭탄도 파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의 아성.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이 많이 있죠. 또 인간의 추구한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바위를 놓고 아마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부수는 것 같다 하면 오늘 복음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큰 바위도 폭파하는 그런 능력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정말 어떤 핵폭탄으로도 할 수 없는 내면에는 죄의 문제를 폭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능력을 체험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또 방망이 같아서 우리를 사람의 내면을 부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로마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지만은 복음에 굴복을 했습니다. 또 복음을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자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요즘도 여러분이 여행을 로마, 이탈리아에 가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에 가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복음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죄의 결과인 형벌,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향해 가고 있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내가 죽어 천국 갑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죽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 가지고 있다면 반절만 맞는 거예요. 생활 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삶 속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건져주면 구원받은 거예요.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치유함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여 성공하면 구원받았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역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 역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나라 역사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못 사는 나라고 사신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세계 선진국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주실 때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깨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무지가 벗겨졌습니다.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세계가 뭐라고 해요? 기적의 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기적의 나라. 한강의 기적. 이것은 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과거에 뭐 했습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지적인 사회가 복지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예, 법은 뭡니까? 율법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예.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었기에 그런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구하는 우리 돈, 물질의 문제 있잖아요. 사실 때로는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고인이 된 대기업의 회장 이분이 큰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떠나고 보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을 연장하는 것, 요즘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연장해 요즘은 백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언제 수요일에 설교할 때 보니까 과거 우리 조선시대 왕들의 생명을 따져보니까 그들이 평균 연령이 44세였어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저는 그 왕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백수 시대가 됐으면 적어도 몇 살 살아야 됩니까? 몇 살요? 말이 없어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자기의 수명을 체크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 쭉 단문을 했다면 제가 딱 눌러보니까 제가 몇 살 살 걸로 나왔을 것 같은 85세더라고요. 85세. 제가 아마 체중을 한 20kg만 빼면 100살 될 것 같은데, 예,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좀 아마 85세까지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이 백수 시대가 되었으면 적어도 평균 100살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몸의 청지기 있어요. 예, 우리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왜 병들어 일찍 세상 떠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젊어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다가 병들었어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예, 자기 관리 잘못한 책임이죠. 우리가 백수 시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아무리 의술이 과학이 지금 현재 백수 시대, 그러면 100살 산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몇 살 사는지 그것이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에 의하면 별 큰 의미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에 아둥바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썼습니다. 예, 아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복음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가 세계 역사를 만들었다. 또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바로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이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알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초석을 놓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변화된 것 있어요?
한번 간증하셔야 됩니다. 간증. 저는 뭐 가끔 간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성격도 변했고 또 식성도 변했고 잠자리도 변했고 많은 거 변했어요. 변한 게 맞어요. 어디 가도 남의 집에 잠 안 자는 거, 또 남의 음식 잘 안 먹는 거 아주 까다롭기가 그지없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래.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안 먹던 국수도 먹고, 안 먹던 팥죽도 먹고, 왜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정말 생활 속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이모저 쓰리고 아픈 일도 많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 망망대해 바다에 풍랑이 쉴 새 없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도 세상 삶이라는 것은 수고와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성도는 결코 그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운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와 같은 게 아까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의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멸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절망하는 인생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또 가난한 인생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이제 바울이 고백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능력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성전 건축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가정이 다 믿음 안에 하나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에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마음은 지금도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은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분요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도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행에 속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곳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저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를 빈 혜영 선생 오늘도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복된 가정 되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희석 집사님
할머니를 아버지는 보냈습니다.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상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정일석 집사님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도 일상에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가족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가 아직도 지금 그 확진자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3주 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4월 이렇게 5월 초까지 이런 상태 속에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답답하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 예배는 우리 오후 수요일 금요 3시 예배하는데요. 유경자 전사님이 예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104회 서울 선호회가 29일 목요일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지금 모일 예정이고요. 이 노예 준비를 위해서 15일 날 각 부, 각 위원회 모임이 동막교회 곽지영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수고하십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임이 있으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가대 대장 되신 분들 예배 마치면 당회실에서 우리 성가 예배위원장 인솔하에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일석 집사님 할머니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화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 우리 제리케도 그렇고 물은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떡만 드리고 집에 가져가셔서 그냥 드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확진자들 교회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 가셔서 집에서 드시고 또 꼭 물이 필요하신 분은 식당에 가셔서 얘기하시면 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여기 아마 우리 교회도 간혹 앞에 찬양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마스크를 다 쓰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나 그 아래 강단에 보면 자,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판을 그게 이만큼 높이로 제가 세워놨어요. 저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혹시 보통 요즘 이제 이 플라스틱 판을 세우고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혹 그래도 가능하면 앞에 서신 분들은 마스크를 저도 벗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은 보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듣는 사람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생활 수칙 잘 지키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건강한 삶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치유,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능력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사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오대양시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